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샬롬.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도 공관복음 중에서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다른 장면이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을 아주 길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가지 시험을 받으시죠.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은 단 2줄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깊이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묵상하면서 그 말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마가복음을 설명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내용 자체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드물게 등장합니다. 귀신들의 고백이라든가 아니면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 외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 한번 이렇게 나오는데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장면은 굉장히 적지만 오히려 다른 부분에서 이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를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 오늘 말씀도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가장 중요한 증거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좀 표현이 거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령에 순종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께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는 40일간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40일간의 시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출애굽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굉장히 불순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서 순종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이렇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예수님의 순종은 그 광야에 무엇을 만들까요? 바로 광야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다른 예수님의 광야 시험 공관복음 본문들과 다른 점은 들짐승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들짐승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왜 등장할까요? 예수님과 들짐승이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에 보면 들짐승은 대부분 매우 위험하고 부정한 이미지로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위험하고 부정한 들짐승이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희가 12절, 13절 읽었는데 바로 14절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합니다.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실 때 무엇이라고 전하십니까?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하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과연 어떤 모습이고 어떤 성격일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이미 마가복음 이제 이사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세례요한도 이제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인용하게 될 텐데 이사야에 미리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나운 들짐승이라고 할지라도 어린 양과 뛰어놀고 어린아이가 장난칠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불평, 불만, 반역, 불순종이 난무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읽다 보면 저는 모세가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날 것 같을 정도로 불순종이 심하고 서로 공격하고 반역까지 일어나는 곳이었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계신 공동체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계십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 과연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면 민수기에 나오는 그런 불순종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이제 집고양이와 들고양이가 어떻게 다른지 들짐승과 이제 집고양이를 한번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고양이가 굉장히 귀엽죠. 그런 귀여운 고양이들을 보게 되는데 고양이가 이렇게 애교를 부리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귀엽고 잘 키우고 이러면 집고양이는 대부분 온순합니다. 그런데 한번 제가 들고양이를 이렇게 새끼가 한 마리가 버려져 있어가지고 데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바닥보다 작은 거죠. 근데 비를 완전히 맞아가지고 너무 추워서 막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뜨거운 물을 이제 페트병에 담아서 그 옆에 놔주면 그게 난로가 되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양이가 혼자 어디 막 가서 다치지 않도록 새장 안에 넣어놓고 뜨거운 물이 든 이 페트병을 이 고양이 옆에 놔주려고 이렇게 손을 넣습니다. 그런데 이 손바닥보다 작은 갓 태어난 고양이가 제 손을 보고 이제 갑자기 캬 하면서 이렇게 표정을 찡그리면서 이 그르렁대는 소리를 내는 거죠. 캬 소리가 내는데 등골이 오싹하면서 제가 깜짝 놀라서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 정도로 소름 돋고 무서운 소리를 내더라고요. 이게 바로 들고양이인 거죠. 이게 들짐승인 거고, 이 어쩌면 우리가 험한 세상에서 많은 상처를 받고 살면서 삶 가운데 너무 어려운 일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야생과 같으니까 이런 야생 들고양이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게 당연한 인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필요하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들 잘 알고 계시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들에는 사나움, 무례함,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서고 질밟는 것,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공동체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광야에 그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더 이상 거칠지 않아도 되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않아도 되는, 더 이상 무례하거나 사납지 않아도 되는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속한 모든 공동체, 우리 가정으로 시작해서 직장, 학교, 교회, 그리고 그 어떤 공동체든지 우리가 있는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닮은 평안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 돌이켜보면 꼭 들짐승과 같습니다. 사납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의 열매들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도구기도는 양육 프로그램을 통한 영적 성장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 건강 회복을 위하여서, 그리고 치료 중에 있는 교회 식구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묵상한 말씀을 붙들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